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감각하고 보고 만지고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가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상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 있는 거죠. 마지막 만찬을 지금 제자들과 나누고 계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다 보고 있고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7장까지 오는 그와 같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특별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는가 하면 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함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17장에 주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세 가지를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지켜 행하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공급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뭘 달라는 거죠? 그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자들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죠? 연합에 관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 17장 가운데 주님은 왜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기도하고 계실까요? 결국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기도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채워주심과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하고 온 물질 세계를 만들어내신 그 창조주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뭐가 되어진다는 거죠? 현실이 되고 그 기도가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기도를 너무 업신여기는 행위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1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애틋하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잠시 떠나가겠지만 그건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결국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의 모든 삶을 지키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 철석같이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17장에 떡하니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능력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권능을 행하시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냥 제자들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루말로 하면 기도가 곧 삶이요, 기도가 곧 사역이요, 기도가 곧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의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방식,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방식은 다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역의 과정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갑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공동체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 가르치고 사역을 다 허락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진 말씀이 17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실체적으로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현실이요, 물질이요, 실체적으로 손에 잡고 감각할 수 있는 은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죠. 출애굽기에 보면 16장에 보면 만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만나 사건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뭐죠? 만나의 이름이 도대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들이 40년을 먹었는데 그 정체를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매일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하늘에서부터 그 만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만나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그 만나의 정체를 몰랐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조합해내셨다는 거예요. 물질을 조합해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도 알지 못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걸 잊어버려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현실적인 삶의 방식이고 현실적인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잖아요. 순종의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한결같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본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주님의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그 삶이 사역이 되고 그 삶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늘 가지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주님은 기도하셨지? 그냥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될 텐데 성령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성령을 능력으로 이해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의 역사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하면 그 사람을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능력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7장을 읽고 저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셨다면, 주님이 그것을 간구하셨다면,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셨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의 권세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겨진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 6절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 제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세상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유대인들 중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명 한 가지, 그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조만간에 설교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제자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여기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말씀, 여기서 지키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완료형으로 나와요. 완료형으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지켜 따르고 순종하고 수행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십시다.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이제 18장 19장이 나오면 주님께서 수난받고 십자가에 지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3년 반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가는 수제자, 그리고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돈괴를 맡기는데 그
돈배를 맡은 자가, 재정을 맡은 자가 그 재정을 파탄내는 것에도 그걸 훨씬 더 넘어서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엉망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더 크냐고 논쟁을 벌이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갈까를 날마다 고민하며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야 되는, 그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제자들은 한없이 연약하죠.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고집을 피우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들끼리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뭐 하십니까? 40일 동안 성경학교를 하시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성경에 대해서 선지자와 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없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말씀은 받았고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죠. 자, 그걸 이야기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도망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대한 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신뢰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힘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힘든가 하면 이 정도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신앙의 상태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죠?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처음 교회 온 성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막 큰 소리를 내고 다니고 교회 다닌 지도 이제 얼마 안 되는 성도가 교회에서 뭐 어떤 일들을 하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에 10년, 15년 다닌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교회를 처음 온 성도들, 다시 말하면 초신자들을 보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가지는 성도들을 보고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뭐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참아내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견뎌내는가 하면 나도 그 자리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까지 왔다. 나도 지금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내 모습이 꼭 저런 모습이었지. 주님 만지시고 주님 손대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생명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충성과 헌신과 섬김과 봉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상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감당할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온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죠? 뭐 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꼴은 말이 아닙니다. 스승은 다 죽어가요. 스승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이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정치적으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요. 그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보다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그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견디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받아주고 견디어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안입고움을 가지고 그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하는 그 혐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정하는 그 마음도 아니에요. 동정하는 그 마음도 아니고 나도 그 실수와 실패를 거듭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으니 결국 당신도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될 것이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과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그 사람을 견디어 주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사탕 먹고 눈을 감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뭘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신뢰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독설을 쏟아내시면 안 됩니다. 그죠? 난 널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집니다.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으로소이다. 아멘. 여기 9절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을 그때에 나도 내 능력으로 나도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도 기도하다가 보면 빠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 하루도 단 1분 1초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비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13장 1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이거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누구를 사랑하세요? 자기 사람들요. 그럼 누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 자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극소수였고 그 연약한 자들, 그 적은 무리들, 그 극소수의 사람들, 그 세상 속에 찢기고 상하고 밟히고 세상의 폭력 앞에 날마다 시달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표현하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드러내시는가 하면 무엇으로 드러내세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권세예요. 기도가 그 사람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게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의 말씀은 뭐기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은 실체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주를 만들어내셨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만들어내셨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한 모든 인문학, 모든 과학, 이 땅 가운데 존재한 그 모든 물질들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말씀으로 뭐 하신답니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들을 뭐 해달라고요? 뭐 해달라고요? 지켜달라고.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지킵니까? 하나님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고난과 역경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죠. 제가 조금 세상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세금 문제도 포함돼요. 집 문제도 포함돼요. 자식 문제도 포함돼요. 건강 문제도 포함돼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실 때 어떻게 지키고 보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자녀들 믿음과 신앙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면전에다 대고 그게 기도냐고
악평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일을 부어뜨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보존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누가 제공해 주셨어요? 주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 그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건전을 받고 세상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심을 통하여서 고통받는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건져달라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는 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니에요. 오늘 저기 대전에 계신 조문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른 교회로 출근하게 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기도가 뭐 말씀을 듣는데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엄청 성도들이 뜨겁게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요즘 어떠냐고 물어보시길래, 우리 교회 성도들 불 붙었다고 기도 참 열심히들 하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 불 붙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고면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먹고 입고 마시면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제목들,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방향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틀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이만큼 되고, 뒤에 찌똥만큼 뭐예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요즘 제가 느끼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 기도는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 기도보다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가 이만큼 하고, 정작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기도는 지통만큼 합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무슨 은혜가 오는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필요해서 하는 기도는 정말 5분 10분도 안 되는데, 정말 내가 그 앞에 그 수만 가지 기도를 20분 30분 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다 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죠? 주님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날 아닙니까? 그러면 성금요일이 왜 중요합니까? 성금요일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졌는데 99마리의 양을 어디다 두고 가요?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아홉 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넣어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나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 하나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시고 부활하시고 나 한 사람 살리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거예요. 내 삶은 힘들 수 있어요. 내 삶은 고난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정말 날마다 되뇌 있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저 이 말 참 좋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실 때 써먹으세요. 주님, 내가 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권력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힘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믿음 있어요. 하나님,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할 겁니다. 그 주님이 내 믿음이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 버려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나를 목사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그 세상의 두려움, 그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제가 돈이 없지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싸움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돈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권력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힘을 이기게 한다는 것, 그거 주님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즐거워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목적이 나와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뭐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뭐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의 친밀함 우리를 축대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영적인 제자 공동체가 지금 와야 될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12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겠다고, 또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하겠다고요? 고기 잡겠다고요. 희한하죠? 그러면 그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뭐 할 상황인 거예요? 뿌리채 흔들리고 완전히 무너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게 하나님, 그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설교를 이미 드렸어요. 설교를 이미 했어요. 마지막 만찬 때,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허리에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고 그랬죠. 그때 겉옷을 벗는 건 누구만 겉옷을 벗는다고요? 그 집의 노예예요. 여러분, 겉옷을 벗으면 속옷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겉옷을 왜 벗는다 그랬죠? 내가 주인을 해할 만한 무기를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맨몸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노예가 뭐 하면 안 되니까요. 반역을 일으켜서 그 주인을 죽이면 안 되니까
노예가 직접 그건 그 당시의 관습이고 율법처럼 늘 그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매일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자신의 겉옷을 벗지 않고 상대방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그 스승 되신 주님이 직접 뭐 하시는 거예요? 옷을 벗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서로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생명을 소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뭐하라는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그걸 드러내되 나타내고 드러내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치장으로, 자랑으로, 교만으로, 자기 우월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요? 친밀감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그걸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매몰차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걸 다 받아내시면서 그들을 향한 신뢰를 꺾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을 열어 제자들에게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자신의 겉옷을 벗는 것으로, 발을 씻어 닦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고 혐의가 없고 안 잊고 하는 마음이 없고 비꼬는 마음 없이 그것을 자발적인 친밀함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 제자 공동체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에 있어 그것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믿음의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하나됨이 그들에게 있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이 그들에게 있어 즐거움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사랑으로 녹여내버리고 은혜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서 그런 사랑의 역사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지켜달라 주님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의 그 보전해 주시옵소서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진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지켜가는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통하여서 더 큰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